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대답들이 각기 제각기예요, 정말. 근데 대부분 사랑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남녀 간에 좋아하는 그 감정, 설레이는 그 감정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사랑 그러면 그런 감정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로스라고 얘기해요. 에로스. 남녀 간의 그 사랑을. 근데 남녀 간의 사랑인 이 에로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아요? 친구 간의 사랑, 무정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것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필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에로스는 들어봤죠? 그래서 필리아라고 얘기해요. 친구 간의 사랑. 친구 간에도 그런 우정을 넘는 그런 정말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있는 사랑인데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그 사랑,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스토르게. 들어봤어요? 스토르게.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아가페. 아가페. 그 아가페는 보통 신이 사람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 절대적인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것을 아가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도 있고 스토르게도 있고 필리아도 있고 아가페도 있고 뭐 더 많은 뭐 8개로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크게 보통 4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랑을 정의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이 무엇이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뭐 사전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사전도 각기 다 사전마다 다 다르더라고. 근데 보통은 기본적으로 남녀 간에 그 좋아하는 감정, 설레이는 감정들을 가리켜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유행가 가사에도 보면은 사랑에 대한 정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아니 이런 것들. 각자 나름대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아야 돼요. 찾았으면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거다 딱 한마디로 정의하지 않고 사랑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보면 감정이 아니에요. 물론 감정이 필요하죠. 근데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 감정이라고 속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남발하기도 하고 오용하기도 하죠. 성경은 사랑이 감정이기보다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 참는 것. 사랑하면 그를 위해 오래 참아줍니다.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교만히 행하거나 자랑하지도 않아요. 무례하게 행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거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그에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남녀 간에 사랑을 할 때 진짜 사랑하면 여자친구를 자기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오빠가 책임질게. 오빠 믿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 그렇게 성적으로 유혹을 한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성경은 사랑이 무엇인지 얘기할 때 감정이기보다 그 사랑하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게 정말 감정적으로 가지 않아도 원수도 사랑하라. 그 감정적인 게 아니잖아. 그게 감정적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배고플 때 먹게 하라. 이런 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사랑에 대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지금 그렇게 얘기됐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떨까요? 감정적인 사랑들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생각할 때 막 두근거리고 가슴이 떨리고 설레이고 그렇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봤을 때 정말 연인을 만나고 데이트하러 갈 때의 그 어떤 설레임의 그 감정과 두근거림이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더군다나 이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인다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 설레이는 그 감정적인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행동하며 나타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안에서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본문 안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논쟁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또 사두개인들이 어떤 논쟁을 했죠? 예수님과 뭐에 대한? 부활에 대한 논쟁. 그래서 그 시집 장가가는 사람이 자녀를 못 낳아하는 그 문제, 계대 결혼에 대한 문제를 또 언급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논쟁하는 장면들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최후의 1인처럼 가장 똑똑하고 지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누구도 묻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종결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왕과 서기관들이 막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너무 잘 대답하시는 걸 보고는 성경에 보니까 대답 잘 하심을 보고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그가 궁금했던 질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도 정말 핫한 이슈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 딱 한 가지만 뽑으러 할 때 진짜 최고의 계명이 뭘까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게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이 너무 많았거든. 계명이 몇 가지인 줄 알아요? 내가 몇 번 얘기해 줬는데 그 당시에 계명이라는 거는 십계명을 얘기하기보다 그 십계명을 자세하게 풀었던 613가지의 조항으로 된 그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613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큰 계명 그게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했다는 거죠. 자, 613가지가 어떻게 나눠진 줄 알아요? 248개의 하라는 명령과 248개의 긍정적인 그 하라는 명령과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합쳐져 가지고 613가지가 됐습니다. 근데 248이 왜 240 만들다 보니까 248이 되고 만들다 보니까 365개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248개를 만들 때는 사람의 구조에 신체의 구조에 뼈마디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해 보면은 248개래요. 한번 시간 나면 세 보세요. 248개 그리고 365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1년 365일. 그렇죠. 이게 합해지면 어떤 뜻이냐면
1년 365일 매일매일 내 뼈마디가 움직이는, 내가 움직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고 지켜내라라는 의미에서 248과 365개의 조항으로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613가지의 그 율법을 다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정말 짓눌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고 얘기할 때 그 짐이 바로 이 율법 613가지의 그 율법인데 그만큼 어려운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나와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게 더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하다, 각자 가치관을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논쟁이 많았거든.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알 것 같다. 그래서 서기관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을까?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했느냐?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은 뭘 물었죠? 가장 큰 계명이 뭔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몇 가지를 대답했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두 가지를 대답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질문하는데 두 번째까지 얘기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 해봤나요? 예수님이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근데 서기관은 가장 큰 계명만 물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대답했습니다. 왜 두 가지를 대답하셨을까? 이 두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대답하신 것일까? 오늘 이 속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말씀하실 때에 그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까지 같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 마음이 뭔지, 목숨이 뭔지, 뜻이 뭔지, 힘이 뭔지 각각 세부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토탈적으로 보면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진짜 전심과 힘을 다해 모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로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 쉐마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 쉐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부터 잘 따라와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의 6장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암송을 하고 이마에 써붙이기도 하고 이것을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암송을 해요.
너무도 완벽하게 암송을 합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무심코 읽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신명기에 인용하셨던 말씀과 실제 신명기 6장에서의 말씀은 지금 보면 틀립니다.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신명기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그 쉐마에서의 말씀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자, 신명기의 말씀에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가 추가됐죠. 유대인들이나 여기에 있던 서기관이 알아들었을까요? 알아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알아챘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한 가지를 더 딱 추가시킵니다. 금방 알아차립니다. 하나 추가했는데 뭐야 이거?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뭘 추가했느냐? 예수님 뭘 추가하셨어요? 자, 오늘 보면 신명기 6장과 마가복음 12장에서 보면 다른 것이 뭐냐면 마음과 뜻과 힘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 추가한 게 바로 목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추가된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게 목숨이 추가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목숨이 추가된 게 아니에요. 이제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 한 가지가 추가됐는데 목숨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목숨이 추가된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다릅니다. 자, 영어 성경의 신명기의 마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heart. 그 다음에 뜻은 soul. 영혼이죠. 이게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힘은 strength. 힘. 자, 근데 마가복음 12장에서 마음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heart. 똑같이. 그 다음에 목숨은 soul. 뜻은 mind. 힘은 strength.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신명기와 마가복음에서 영어로만 보자면 뭐가 추가된 거예요? 마인드가 추가된 거지. 근데 마인드는 뭐라고? 뜻. 근데 신명기에는 뜻이 soul인데 마가복음에는 목숨이 soul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은 걸까? 뭐가 틀린 걸까? 지금 번역에서 오류가 생긴 거예요. 뭐가 틀린 걸까? 신명기가 맞은 걸까? 마가복음이 맞은 걸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가복음이 맞을까요? 신명기가 맞을까요? 자, 그걸 알려면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37절 22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마태복음에서 마음은 heart, 목숨은 soul입니다. 뜻은 mind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10장 27절에는 마음이 뭐라고요? heart, 목숨은 soul, 힘은 strength, mind, 뜻은 뭐라고? mind.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면 마음은 뭐예요? 영어로 heart 맞아요. 그 다음에 목숨은 soul이 맞아요. 힘은 strength가 맞아요. 뜻은 mind가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수능입니다. 신명기가 맞아요? 마가복음이 맞아요? 마가복음이 맞죠. 신명기에서 뜻이라는 이 단어보다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야 맞을까요? 목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마음과 목숨과 힘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추가하신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추가하신 게 뭐예요? 여기서 뜻이죠. 뜻을 추가했습니다. 그 뜻이 영어 성경이 뭐라고요? 마인드를. 예수님은 마인드를 추가하셨어요. 신명기에는
마음과 목숨과 힘입니다. 원래는 한글 성경은 뜻이라고 되어 있지만 뜻이 번역이 좀 오류가 있는 겁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이에요.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내 힘을 다해서. 근데 거기 예수님 뭘 추가했냐면 마인드를 추가하십니다. 오늘 이게 이 본문의 핵심 키워드예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고 서기관은 그것을 알아차렸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이해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이나 그게 그거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서기관은 예수님 얘기하실 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외우는 그 암송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 알아차리는 가운데서도 예수님 하신 그 마인드가 왜 추가됐는지를 이해해버렸어요. 이 마인드가 도대체 뭐냐는 거지. 왜 예수님이 마인드를 추가하셨고 이 마인드의 뜻이 뭘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청구하셨을 때 보통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확한 겁니까? 서기관이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필사하기도 하지만 율법학자들처럼 시험 쳐서 합격해야 될 만큼 정말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틀렸을 때 예수님 틀렸을 때 뭐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지적질해야지. 항의해야지. 잠깐만요. 선생님이라 하시는 분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준서가 늘 하는 말이잖아.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를 왜 하나님 말씀을 추가합니까? 1.1핵도 변경하면 안 되는데 왜 추가하세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서기관이 32절에 보면 선생님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지금 이거는 자기의 근간을 파괴시키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을 파괴했는데 그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 서기관이. 그가 항의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마인드가 무엇이길래 이 마인드를 어떻게 서기관이 이해했길래 자 그것을 12장 33절에 이 서기관이 대답하는 걸 보면 그 대답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3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지금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아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지금 대답하는 걸 보면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또 다르게 지금 표현한 게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혜라는 게 들어갔어요. 우리는 신명기 말씀도 예수님 말씀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틀려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지혜. 뭐 대신에? 마인드 대신에 지혜를 표현합니다. 이 마인드를 뜻이라는 단어를 뭐로 바꿨습니까? 지혜로 바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언어 플레이를 하십니다.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이 마인드가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나오는 이 지혜라는 단어 영어 단어로는 뭐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지혜가 영어 단어로 뭐예요? wisdom. 근데 여기에는 wisdom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혜가 아니라 지혜를 뭐라고 wisdom이 아니라 understanding으로 되어 있어요. understanding. 자, 예수님은 뜻이라는 단어, 마인드를 추가하셨고 그 마인드를 이 서기관은 지혜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마인드를 추가하셨는데 그 마인드를 지혜로 받아들이는데 그 지혜라는 단어가 뭐였다고요? understanding.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해하고
이해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를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이거는 제가 연구해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뜻을 이해하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 생각과 네 방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진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의도와 뜻을 갖고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온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혜를 다해서 마인드를 더해서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지혜라는 말은 understanding,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그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제대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서기관과 예수님이 이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면은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신 게 나와요.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가 뭔지랍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뭐예요? 강도 만난 이웃이, 강도 만난 자가 여리고로 내려가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이 있을 때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가냐면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오늘날로 목회자잖아. 자, 봐요. 누가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심폐소생술하고 119 부르든지 아니면 자기가 업고 달려가든지 살릴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보고 피하여 지나쳐 버렸어요.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쳐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오냐? 레위인. 레위인 어떤 사람이냐? 성전의 기물을 맡았던, 성전의 일을, 제반 사업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오늘날로 간사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도 가서 도와야 되는데 그도 어떻게 하냐? 똑같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왜 피했을까요? 왜 보고 피했을까요? 그 죽어가는 사람, 피 흘린 사람에게 다가가면 내가 부정해져서 내가 제사장인데 제사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내가 레위인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내게 피해가 되고 내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한 거죠. 하나님의 본뜻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내게 피해가 오니까 피해버린 거예요. 제사장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누구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한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오늘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12장 33절 끝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전제로 드리는, 시작.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제사 지내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지혜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인애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안 거예요. 그래서 동의한 겁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지혜를 가지고 생명을 더 중요한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건데, 보고 피하여 도망갈 수 없을 건데 오늘날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지혜 있게 사랑하고 있냐는 거죠. 마인드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한 마인드는 지혜예요. 우리는 지혜롭게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성경을 펼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알고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11조도 잘하고 있어요. 봉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니까 피해가는 거야.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여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추구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율법으로만 지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잖아.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본뜻과 의도를 알고 제대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둘째를 대답하신 그 대답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첫 번째 계명만 하나님 사랑만 얘기하면 됐는데 왜 두 번째까지 얘기를 했는가? 왜 둘째까지 얘기했는가? 왜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큰 계명이에요? 둘 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행동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두 가지는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첫째라고 하고 둘째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the first, the second, 순서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둘째도 그와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두 개는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으니.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진짜 사랑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이웃을 네가 진짜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외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율법을 어길지라도 내가 죄를 받을지라도 나는 저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대요. 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에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지금 아멘 한 말에 여러분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내 감정이 주님 정말 사랑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네가 정말 날 사랑하면 너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거짓말이야. 하나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이웃 사랑에서 나타난대요. 너는 옆 사람에 관심도 없으면서 너야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날 사랑하면 저 사람의 지금 아픔을 너는 모른 채 할 수가 없어. The second.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둘째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 거꾸로 한번 해볼까? 이웃 사랑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까?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정말 먼저 사랑해야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원수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먹게 하는 그 사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 잘못한 자를 똑같은 죄를 지어도 70번씩 7번을 용서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똑같은 죄를 나한테 한 번, 두 번, 한 세 번쯤 지면 야, 나 지난번에 용서해 줬잖아. 근데 지금 또 그래? 안 돼. 너 용서 못 해. 너 두 번까지는 봐줬는데 3, 4번이야. 너 아웃. 3 아웃이야. 근데 7번씩 7번 날 똑같은 죄를. 너희가 할 도리는 용서지 판단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다. 그건 내 몫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더 우선이고 이웃 사랑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예배를 먼저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떻게 됐어요? 어겼잖아 사람들이. 뭘 어겼어요? 코로나 수칙을 어기고 예배 드리러 와서 마스크 벗고 같이 예배 드리고 모이고 거리두기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거는 마귀의 전략이야. 모여 예배 드리자. 그래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다 퍼져버렸잖아요. 교회에서. 뭘 잊어버린 겁니까? 내가 이 코로나를 퍼뜨려서 이웃에게 해를 줄 수 있다는 이웃 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킬 건 지켜야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전제 조건을 다셨어요. 예수님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갖다 다십니다. 뭐라고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또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지금 이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은요 본능적으로 합니다. 누가 가르쳤어요? 우피디 널 사랑해야 돼. 너 사랑해야 돼. 너 안 사랑하면 안 돼.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음적으로 병들어서 지금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하죠.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아픔이 있고 힘든 게 있으면 누가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나에게 집중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사랑해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아픈 것을 네가 아플고 힘들 때 알아주면 좋겠고 같이 해주면 좋겠고 같이 해결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해주는 것, 그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정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내가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쁠 때,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합격했을 때 남들이 막 알아주면 좋죠. 근데 합격했다 그러는데 그래? 그래 잘 됐네. 영혼 없이 대답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막 나보다 더 기뻐지는 거야. 너 부끄럽게 막 합격했는데 야! 어디 우피도 그러더라고. 야 진짜 너무 좋다면서 막 너무너무 막 기뻐해 주는 거야. 내 일보다 더 기쁘다고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남이 아플 때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좀 제쳐놓고 내가 너 함께 있어야 되겠다.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생각해도 힘든데 당사자인 너는 얼마나 힘들겠냐. 물론 네가 잘못했긴 했지만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 내가 더 기도해 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문제가 되고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내가 이 사람에게 이웃에게 가까이 가면 손해가 되고 피해를 보니까 가까이 가기 싫어하고 이 사람이 당장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요?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손해되고 내가 피해를 보니까 내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피해버리는 거야.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나도 가면 손가락질 받을 것 같으니까 피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넌 날 사랑하지 않아.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넌 날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안에 몇 명 되진 않아요. 옆 사람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또 어떤 기쁨이 있는지 관심은 있습니까? 온통 나의 이 문제와 나의 어떤 그 어려움에 집중되어 있고 나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줬으면 좋겠고 그 마음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서기관이 그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가 대답하는 걸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했지만 다 책망만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빵!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깨우침이 있고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한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 엄청난 칭찬을 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당시에 그 서기관들은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이 정황을 통해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동의까지 했고 입술로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장 37절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말씀하신 이후에 따라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웠다, 멀지 않았다, 들어갔다가 아니라 멀지 않았다 한 이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헌금을 하는 것보다 내가 만든 내 자식들인 네 이웃을 사랑하며 표현하고 행동하면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보이지 않는 나를 공경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내가 인정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입술로 수없이 많이 고백했고 눈물로 기도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에 속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의 말에, 이 속이는 혀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직장의 동료, 내 친구,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적든 많든 상관하지 않고 누군가 힘들어 보일 때 그에게 다가가 내가 힘든 것처럼 같이 힘들어 해주고, 누가 기뻐야 할 때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었나? 주님, 저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제는 지혜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울고 있는 자에게 내가 이제 다가가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울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다가가 함께 울 수 있고, 웃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다가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 뜻을 다해,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뜻과 의지를,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해하고 알고 깨달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기에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여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만 생각하고 반쪽짜리 사랑을 해왔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것이 다인 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은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지만 그것은 나 몰라라 한 채 내 것에 집중하여 나의 기쁨과 나의 어려움에 집중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반쪽짜리만 해왔습니다. 주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마인드와 지혜를 더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하나님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기대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혜롭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